시간이 되었습니다. 3월 25일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지 아니하며 주 앞에 올 자가 없는데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크고 넓으시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한이 없이 원 없이 부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편 127편 1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전도서. 네, 뒤로 가면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권고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한 단어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삶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오후에도 잠깐 장례식장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또 요즘 저에게 이렇게 많은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왜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그 암 환자들이 근데 암 환자인데 나이 드신 암 환자들이 젊어요. 우리 한나 전도사 또래도 있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런 일련의 이제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그런 일련의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자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상관없이 이 사는 것이 참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함께 보신 127편 1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집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까 우리는 집을 짓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성을 지키며 살되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전제되어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쓸모있고 가능하다는 얘기를 오늘 이 시편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뭐든지 다 삶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삶에서
전에도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뭐예요? 여기서는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헛되다. 근데 이 헛되다는 말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신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여러분들 그걸 읽어보면 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본문이 파악되시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을 설교할 때 때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설교를 종종 자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27편 1절과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대하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삶의 이유와 목적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일상 거의 똑같아요. 해가 뜨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지면은 이제 하루의 모든 일과 수고를 마치고 이제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그 일들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보통의 일과가 다르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낮에 해가 뜨면 어떤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거의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은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따로 분리될 수도 없을 뿐더러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분리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오늘 내가 뭐 말씀을 읽었거나 말씀을 들었거나 내가 말씀을 쓰거나 묵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의 삶에 이런 부분에 내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고쳐야 되겠구나, 삶을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엇이 빠지게 되냐면 이 문제 외에 나머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을 보고 꿈의 사람, 요셉의 그 성경, 그러니까 요즘 별명이죠.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럼 요셉을 하나님이 애국 총리 때만 쓰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은 언제서부터 쓰였냐면 요셉에게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힐 때부터 쓰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엄마 라헬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쓰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한 포인트 애굽의 총리, 우리는 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과정이나 결과는 매 한 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결국 애굽의 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작정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전 삶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그리하다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어딜 가고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일상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한국교회는 이 비전을 너무 중요시해요. 그래서 자꾸 청년들에게도 비전을 강요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꿈을 가르치래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 때문에 비전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직업, 일 이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내 삶에 지금 어떠한 예를 들면 장로님은 이사를 앞에 두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한나전도사는 또 새로운 직장을 앞에 두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게 비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갈렙을 우리가 흔히 비전의 사람을 얘기할 때 갈렙을 얘기하죠. 갈렙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했으니까 갈렙이 비전의 사람이다 얘기해요. 맞아요. 갈렙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갈렙은 뭘 본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이 산지를 맡겨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실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에 거하든 광야에 거하든 평지에 거하든 갈렙에게 있어서 그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말씀에 너희의 삶의 모습 중에 말씀에 합하여지지 않은 부분을 잘 찾아봐서 고쳐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의식을 하고 살아가든 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여기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제가 말했죠. 노력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 편이 적절하진 않지만 가장 근접한 편으로 보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나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구슬과 같다면 그것을 꿰어서 아름답게 짓고 만드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비전의 삶을 살다 보면 무슨 때요? 오늘 전도서에 말한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지금 나이 먹었다 이세율이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어려서부터 예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예배 생활을 했는데 예를 들어 저희 아빠는 출장을 가시고 저희 엄마는 이제 서점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중학생들이 늦게 끝나서 늦게 이제 책을 사러 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평일 저녁 예배를 못 오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는 저희 뒷집에 살던 장로님이었던 제가 고모부라고 불렀던 장로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고 제가 어느 정도 커서는 그냥 제가 혼자 교회에 걸어갈 만한 나이가 돼서는 제가 혼자 걸어서 평일 예배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무엇을 배웠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그런데 어린 마음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더니 나온 답이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구나. 근데 어린 나이 제가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서너 살, 4-5살 그때부터 기억이 나요. 그러면 4-5살짜리가 평일날 어른 수요 예배에 가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 가서 앉아있으면 뭘 알아듣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뭘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다 지켜보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딴짓을
없는 거예요. 마치 강단 위에 서 계신 목사님이 하나님같이 보여가지고 딴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들으니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빼놓지 않고 갔어요. 비가 오나 세상 가을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갔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는 알 길이 없고 그건 천국에 나가야 알겠고 나중에 무슨 때가 오냐 무슨 시간이 오냐 그 시간이 쌓였더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제가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제가 머리가 커지고 이제 좀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은혜도 받고 때로는 저게 뭔 소린가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말씀에 한 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 한 번 은혜 받고 두 번 은혜 받고 세 번 은혜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 은혜가 귀한 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내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약에 아까 제가 장례식장 다니면서도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은혜는 도로 찾을 수가 없는 은혜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당연히 분별해야 되지만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이 차고 넘친다, 이 얘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소율이가 피아노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피곤함을 무릅쓰고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피아노를 이렇게 띵띵띵띵 집에서 연습하고 가는 날은 제가 봐도 연습한 첫날보다 둘째 날보다 레슨 가는 날 소리가 훨씬 좋아져 있어요. 근데 학교 공부가 바쁘고 또 그중에 또 참다가 친구들하고 또 하루를 놀고 좀 피곤하니까 일찍 자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안 하고 간 날은 소리가 완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날 레슨 하루 선생님한테 가면은 선생님이 연습 안 해간 일을 대번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소율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엄마 공부가 힘들어. 인생 사는 게 힘들어. 제가 그랬어요. 인생 사는 건 원래 힘들어. 이 공부는 원래 힘들어. 근데 너한테 주신 하나님의 본분이 학생이니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미안해요.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중에 나온 케이스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과정이나 결과나 매 한 가지로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내 과정을 모르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과정이 좋고 결과도 좋을 수 있지만 과정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과정과 결과를 모두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귀하고요. 일상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하다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이 시편 127편의 1절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소용없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소용없어. 하지마.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일할 거리가 있어야 일을 하죠. 내 안에 자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요셉이 뭐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형제들에게
시기 다툼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삶의 시간을 보내고 또 노예로만 팔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 애매한 고난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아서 감옥에 또 갇히고 그 감옥에서 이제 꿈을 해몽해주면서 풀려나라 했더니 어느새 나는 꿈만 해몽해줬고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낼 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하는 모든 일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이 됐든 믿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은 사람으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일을 행하되 일상의 모든 삶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대요. 근데 그 거두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주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담유리는요 요즘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아요. 쟤는 저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5살인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영어로 된 원서책을 읽으면서 샬라샬라거리면 쟤는 충성된 삶을 사는 거냐? 아니요, 불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을 충성되이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삶의 경험들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은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한 시간을 주님께서 쓰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형편에 집 팔아서 갖다 바치고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뭔가 특별하고 특이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은 되게 특이한 집인데요. 엄마 아빠가 저에게 주는 가운이 달라요. 저희 아빠의 가운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저희 엄마의 가운은 도둑질 빼 돈 다 배워라가 저희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준 가운이에요. 그러면서 늘 저한테 그러네요. 도둑질 빼고는 다 배워라. 그게 이제 가운이에요. 분명히 둘이 같이 사시는데 가운이 달라요. 근데 내용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의 그 교훈을 따라 그냥 뭐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성경책 읽지도 않는 거 주일날마다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오면서 거룩한 척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서 쓰시더라는 거죠.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불안이 아니고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배우게 된 거예요. 저희 소율이가 저보고 엄마는 멘탈이 강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인지 시몬스 침대인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지내온 시간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하나님을 따른 그 심령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찾지는 않으셔도 돼요. 시편 101편 6절에 제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좋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내 눈이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겠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되게 처음 듣는 말씀 같죠? 막 다들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살핀다고요? 하나님의 눈은 악인을 살피시지 않아요. 무슨 누구를 살펴요?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셔서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같이 눕고 같이 먹고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믿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자기 전에 꼭 담임한테 기도를 시키지 않고 담임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님 빠이빠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제 저녁 인사를 천장에다 대고 둘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먼저 잘게요. 오늘도 땡큐였어요. 알러뷰 하고 이제 자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며칠 전에 근데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누가? 뭐가? 그랬더니 하나님 근데 왜 안 와? 이러는 거죠. 네, 하나님 자꾸 불러라 엄마가 부르라고 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유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태초에 계신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가 제가 아는 건 그거 한마디야. 그래서 그거라서 하나님 어디 계실까? 태초에 그러는 거죠. 그래? 근데 아닌데 네 마음속에 계시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옷을 이렇게 던져 보더니 아닌데 내 뱃속에는 쪽쪽 우유만 들어있는데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그 저 표현처럼 육안으로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것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내신 길을 걸어가고 싶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어떠한 타이밍으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시면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은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알람이 울렸어요.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한 30분만 더 잘까?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데 잠을 더 잘까? 아니면 그냥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을까? 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죠.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누굴 만날 약속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은 때를 아는 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충성하라고 해서 교회에 가서 24시간을 살고 교회 와서 날마다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물론 사랑하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교회를 생명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의 삶만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성전에서만 머무르셨겠죠. 빈들에서 아니면 조용히 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삶을 보내셨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 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아시죠? 화가 나는 일이 많고요. 짜증나는 일이 많고요. 힘든 일이 많고요. 내가 하루도 몇 번씩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울까? 한번 붙을까? 이런 일들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 건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이자 권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상에 충만한 은혜가 쌓여서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소율이는 저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라고 못해요. 이제 소율이가 7살 때 유치원 때 이제 유치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 한 여자친구 하나가 인기가 모든 친구들에게 두루두루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을 이렇게 다녀보더니 소율이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왜? 우리 반 누구는 인기가 되게 많아. 그래도 나도 그렇게 인기가 많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네가 먼저 가서 친구들한테 말을 걸어. 아, 그건 안 하겠대. 부끄럽대는 거. 아직 친하지 않아서 부끄럽대.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러면 인기 있는 걸 바라지 마. 그랬더니 아, 그건 또 아니래요. 인기는 있고 싶대요. 그래서 소율아, 방법이 없어. 인기가 있고 싶으면 모든 친구들한테 네가 먼저 가서 말을 걸어야 되고, 그냥 안 그러면 네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인기가 없을 수는 없다. 이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마음에 용기를 줘서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를 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5년 만에 저희 소율이가 학교에 요즘 온라인 수업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카톡에 불이 나요. 방과 후가 되면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막 카톡이 쌓여가고 막. 그런데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들의 갈등의 중심에도 항상 얘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지들끼리 싸워놓고도 그래? 그럼 소율이한테 물어볼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소율이가 말을 하면은 얘는 소율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쟤는 또 제가 너는 왜 걔한테 그렇게 말했니? 이게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율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핵인싸의 삶은 정말 고달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삶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 없이 삶의 일상의 삶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이 없으면 오늘 하루, 내일, 모레,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내온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시간들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온 시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 아쉬우세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으세요? 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뭐요? 일상을 귀중하게 감사함으로 받고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숨겨두시고 감추어두신 모든 비밀과 보화와 은혜들을 다 그득그득 얻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주 로또가 인생 한 방 로또다 당첨되기를 원해서 매주마다 몇만 원어치씩 복권을 타요. 복권을 사요. 매주 꽝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조금씩 저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의 재정의 상태를 보면 누가 돈이 쌓여 있을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죠. 로또 복권을 매주 몇만 원어치씩 산 사람과 매주 작은 돈이지만 하루하루 내가 저축을 한 사람과 어떠한 삶의 차이가 있을까요? 한참의 기간을 두고 본다고 하면
로또를 사려고 하던 사람은 형편이 이전보다 더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고, 처음에는 작은 것을 모아서 별거 아닌 것 같이 모으던 사람이 그 이후에는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그 사람보다는 부유하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사실 거예요? 로또 되기를 바라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 삶을 드리면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쌓는 삶을 사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이 뻔하잖아요. 답이 뻔하잖아요. 답이 뻔한 일을 보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답을 달라고요. 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이 풍성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만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풍성한 은혜에 이르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래지 마.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일상의 삶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가서 유치원 선생을 하다가 50이 넘어 고학원 원장하는 게 꿈이자 소원이어서 그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주셔서 수능 점수도 거기 학교를 충분히 갈 만큼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기쁜 마음으로 왜요? 저희 그 담임 선생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굉장히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가채점에서 나온 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제가 이화여대를 갈 줄 알고 저희 때는 그 학교 정문에 가야 수희 아저씨가 그 대학교 입학 원서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기 차를 끌고 입학 원서를 사러 갔다 오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저한테 짜잔하고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내어주시는 거예요. 가자는 거죠. 그랬는데 웬걸요? 집에 왔는데 아빠가 경영학 공부를 좀 해놓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저는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에요. 수학은 언제만 필요하냐? 동계산만 잘하면 된다. 이제 저는 이런 주의의 사람인데 그래서 경영학을 배우자니 경영학을 먼저 공부한 저희 사촌 오빠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수학을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마침 그때 저희 공장이 수출을 하고 있었던 터라 무역학과를 가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참 요나가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듯이 무역학과를 가면은 수학을 안 배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역학과를 가면서 제 한켠에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떨어지면 이화여대 가면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막 가려고 했는데 이거 막 떨어졌네. 그러니 못 가겠네 하고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원서를 내면서도 원서를 충대다가 이렇게 접수하는 직원한테 주면서도 그 서류에 무슨 힘이 있다고 서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뭐 해달라고요? 떨어뜨려 달라고요. 근데요 웬걸요? 그날 저녁에 대전 MBC 뉴스를 봤는데 특차로 선순위로 20명을 뽑는데 다른 거는 다 1점 몇 대 1인데 저희 거만 딱 정원에 맡겨온 거예요. 근데 웬걸요?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여고 학교를 갔는데 우리 빛나리 교장 선생님께서 종문까지 마중 나와가지고 네가 우리 여고 지금 올해 수능생 중에 1호 합격생이 됐다며 더군다나 장학생이 됐다며 이게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알 수 없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냥 갔어요. 갔더니요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그 조기 졸업을 했을 때 공부를 하도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4학년 1학기에 조기 졸업을 했는데 그 학기 7학기 동안에 수학을 안 배운 학기가 한 학기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 7개가 수학인데요. 교양 과목도 아니고 전공 필수. 그걸 이수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과목인 거예요. 근데요 회계장부를 배웠는데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비용으로 지출되는 건데 이건 수입으로 잡고 이건 분명히 수입인데 이건 비용 지출로 따져야 되는 거기서부터 머리가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얘기했는데 아침에 버스 타면서 울며 학교 갔어요. 그만두고 싶어서요. 가는 날이 없어요.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자퇴하고 몰래 수능 준비해서 다시 보고 합격해서 합격 통지서를 보여줄까. 자퇴하려고 진짜 물어봤어요. 과 사무실에 조교 선생님한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제 인생에 덫을 쳐놓으셨는지 제가 빠른 생일에 학교를 7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인데도 미성년자인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휴학하거나 자퇴를 하려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미치겠더라고요. 주문 외우듯이요 책마다 말씀을 썼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책에다 쓰고 노트에다 쓰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오직 모든 일에 아무 일에도 기도와 간구로 모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깨어나신 하나님 표방이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지경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월달 초에 나중에 이제 친구들을 좀 사귀고 나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제가 하도 울어서 맨날 눈이 빨개져갖고 학교 있으니까
제가 무슨 눈에 질환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미치겠는 거예요. 거시경제, 미시경제, 통계학, 수리학, 회계 1, 2, 3 배우는데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그만둘 수 있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걸요. 저녁마다 교회 가서 울며불만 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고 저도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그 교회 가서 앉았어요. 말씀 해줄 때까지 안 간다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다 제가 보니까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조교가 공지한 하칙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수업이 너무 스트레스가 크니까. 그래서 방학식 하는 날이 방학인데도 방학인 줄도 모르고 학교 간 날도 있어요. 스트레스 너무 크니까. 분명히 조교가 와서 휴강이 이제 이날부터 종강이고 이제부터 여름방학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2주 동안을 학교를 갔어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친구들이 학교로 와야 알려줘. 애들이 안 와요. 강의실이 비어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느라고 애들이 왜 안 오지? 휴강인가 공강인가 물어볼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조교가 어떻게 우연찮게 과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또 왜 왔느냐는 거예요. 계절학기도 안 됐는데. 전 계절학기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계절학기에 설명을 했는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그 계절학기는 또 뭐예요? 아무튼 이랬어요. 교회 가서 앉았어요.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왜요?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면서요. 하나님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경주야 그만해도 돼. 그 한마디 못 해주세요? 그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앉았어요. 저도 하나님한테 삐지고 근데 제가 앉아가지고 할수록 마음이 너무 폭발해서 대성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 앞에 내 이럴 때 써먹으려고 내가 예배한 건 아니지만 내가 예배를 빼먹었냐, 주일학교를 안 갔냐, 성경을 안 읽었냐, 교회에서 봉사를 안 했냐, 내가 11조를 떼먹었냐, 내가 학생인데 공부를 하루라도 소홀히 했냐, 내가 여태까지 개근하고 선생님한테 혼자 뛴 소리 한 번도 안 들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지독하게 보시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어요. 근데 따져 묻는 그 마음, 제 마음 가운데 삐지 들고 버티고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가 뭐냐는데 그게 뭐냐면 버텨라 그 얘기. 버티래요. 그러니 어째요?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버티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럼 내가 나를 좀 버티게 좀 하나님의 주변 환경이라도 좀 이렇게 만져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버티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주변을 평정시켜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요, 평정은 무슨 평정이요? 학교 가면은 술 마시러 가자고 날리고, 술 마시러 안 가면 술 마시러 안 간다고 왕따시키고, 술 마시러 안 가니까 와가지고 학교 식당 가가지고 학교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식당에서 식기도 하고 밥 먹으려고 하면 기도하는 사이에 식당에서 제가 시간이 바쁘고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 1분 1초도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밥을 사 먹어도 늘 100반을 사 먹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저 97학번인데 500원짜리 쫄면이요. 그것만 사 먹는 거예요. 왜요? 학교 식당 가면 기다리지 않고 자판기에서 뽑으면 아줌마가 그냥 주거든요. 그 4년의 점심을 쫄면만 먹었어요. 그렇게 학교에 있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버티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면 식기도 하고 있으면 이제 뭐냐면 선배들이 모임에 안 온다고, 술 먹는 모임에 안 온다고 뭐가 이렇게 떨어져요. 옷에 뭐요? 쫄면 소스 상에서 엎어놓는 거예요. 괘씸하다 이거죠. 선배 말을 못같이 여긴다 이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무릎으로 뭐가 떨어져요. 거기 새빨개요. 뭐지? 거기서 엎어놓고 쫄면 그거 비벼놓은 거 엎어놓고 척이 벌리고 먹고 낄낄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독하죠. 너무한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끼지 않으니까 대학교 시험을 보려면 족보라는 거, 예전에 기출문제를 이렇게 돌려
안 줘요. 너무 제가 걱정되니까 저희 교수님, 담임 교수님이 교수실은 저를 부르더니 너 학교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잘하겠습니다 말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잘리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한 하나님이냐면 족보도 안 주는데 성적은 계속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미치는 노릇인 줄 알아요. 차라리 F라도 막 떠가지고 성적이 펑크내서 제격이라도 당했으면 좋겠는 게 내 심정인데 성적은 맨날 올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하나님 나 숨 좀 쉬게 폐할 길 좀 주세요. 폐할 길 좀 주세요. 하는데 입학하는 오리엔테이션에 갔을 때 백과사전만큼 두껍게 준 학교에 설명하는 책자가 어느 날 눈에 띄어요. 그 책을 쳐다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어서 책장 깊숙한 곳에 박아놨어요. 근데요 어떻게 하나 읽어보니까 학생의 졸업 이렇게 해서 교칙이 나와 있는 데 보니까 조기 졸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조기 졸업 뭐냐, 졸업할 때까지 학점만 다 이수를 하면은 4학년 2학기가 되지 않아도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는 금식하면서 안 해봤는데 공부는 밥 굶어가면서 해봤어요. 뭐 하려고? 조기 졸업하려고.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배운 무역학이 어디에 써먹는지 아직도 저는 잘 사실 몰라요. 네, 몰라요. 지금 제가 여기 서서 교회를 어떤 뭐 큰 교회하고 딜 거래를 해서 뭐 팔아먹기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디다 수출을 시킬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났는데 공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 회사에 가서 일하려고 생각도 안 했지만 그 회사 때문에 배워두라고 했었던 건데 그리고 배워놨더니 그 회사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이 좋아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서 있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차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죠. 근데요 그때 저를 붙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딱 그 말씀이에요. 뭐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게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제가 그 시간을 이렇게 떠올릴 때 예전에 소율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그럼 엄마는 대학을 2개 나온 거야? 2개. 근데 그 엄마의 모교는 어디야? 그럼 저는 충남대라고 안 해요. 나 백석대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대 그러면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었어요. 다시는 또 왜 군인들이 왜 남자분들 그렇다면서요. 논산 훈련소 쪽으로는 볼일도 보기 싫은 것처럼 저는 충대 정문도 보기 싫고 후문도 보기 싫고 아무튼 충대 치의새 위에 가장 큰 작대기 하나만 봐도 저는 싫었어요. 그렇게 치를 떠는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저는 하나님 저를 왜 그 자리에 주셨는지 이해 안 돼요. 그냥 더 이상 이해하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삶의 길들이요 마냥 좋지만 않더라고요. 정말 숨이 목이 졸릴 만큼 갑갑한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버텨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뭘요? 난 버텼다고. 그 일 하나님이 어디에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거기서 그 시간들을 버티고 나니까요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요 그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막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떠한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시간들 가운데 내가 놓여졌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잃어버리신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리시는 일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세요. 무엇을요? 하나님, 내 일상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일을 하냐 안 하냐,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 내게 주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인식이, 그 말씀의 인식이 저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들어와야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허비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절망은 잠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수렁 가운데 그냥 있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일상의 삶이 순간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충성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충성됨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정이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한번 아버지여 일수가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풍성하고 매일의 삶이 풍요롭고 매일의 삶에 사고의 스토리가 넘치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잠자리에 누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참 열심히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아버지 삶의 허투른 시간이 없도록 삶의 허비가 없도록 삶의 낭비가 없도록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의 정자들에는 이르기까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정직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충성된 삶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이 주님의 길인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디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동역자로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자녀들의 삶이 자손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쓰임받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또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낙심하고 억울하신 무릎을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주님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아버지와 소경과 같은 동체가 아버지는 보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하여 주시고 믿지 못한 자가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어그러진 부분이 삶의 모든 자비지 된 부분이 삶의 모든 굳어진 부분이 삶의 모든 무뎌진 부분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살아나고 민감하게 되는 민첩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둔함과 미련함과 아버지와 안전함이 이 시간에 예수의 주님 아버지의 지혜로서 아버지와 벗겨지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걷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순간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아버지와 무뎌지고 아버지 낡아지고 아버지와 굳어진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주께서 주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사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일상이 주의 생기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순간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며 작정하여 기도하는 그 손길과 기도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제 장례를 시작하며 주 앞에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님께 맡기며 헌금으로 드린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는 일이 되도록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완성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서로 동역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잠도 줄이고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면은 그 모든 열일을 제쳐두고 거기에 가지 않아요? 그게 때로는 실패일 때도 있고 그것이 잘 되어서 성공일 때도 있겠지만 그 성공하기까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순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쉽게 지치거나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내 삶 가운데 불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물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을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넣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살려주실 거면요. 우리는 하나님, 기적은,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왕이 사자굴에 던져라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무슨 일이 벌어져서 사자굴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거. 사자굴에 문을 막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사자굴에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네? 우린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두렵거나 두렵다고 그 다음에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보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갖고 있는 삶을 이완 사시려거든 하나님께 이유를 주신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절망할 이유를 찾고, 내가 낙심할 이유를 찾고, 내가 좌절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할 이유를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충성되이 지켜야 할 이유를 찾으셔서 그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